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8번째 새벽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의 깊고 위대한 자연 질서를 벗어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굳건히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인생을 완전한 사랑과 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시며 저희가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주님 깨달음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문제가 되는 신천지를 구별하는 방법들 중에 이만희 욕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 교회에 오는 낯선 사람 보고 이만희 욕해보라고 해서 그게 가능한 사람들만 교회 등록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욕할 줄 아는데 영어로도 잘하거든요. 하여간 욕 테스트의 결과는 어떨지 몰라도 시켜보면은 속은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신천지를 막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영적인 전쟁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대한민국을 감염병과 또 신천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용희 장로님, 권경혜 권사님, 그리고 두 자녀 이주환, 이재현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로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성전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양천구 목동 동로 33 한사랑교회 예배당 바로 이 장소가 성전일까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 거실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모두를, 그리고 우리 나라를 감염병에서와 정치적 불안에서, 그리고 죄스런 그런 잘못된 이단들로부터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우리가 죽어야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매일같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인생이 새롭게 되고 의미 없는 인생이 의미 있게 되는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한동안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고백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것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의 사명은 바로 이 한 가지였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세례 요한이 그의 인생을 쏟아부으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기가 먼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또 제자들도 많이 생겼죠. 세상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명예나 세상적인 인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욕심이 없었어요. 그의 초미의 관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거기에 있었죠. 예수님, 그분은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분은 세상에 알려져야 되겠지만 나 세례 요한은 이제 역사 속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죠. 이게 또한 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목회를 통하여서 제가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일꾼들이 참 많이 있죠. 700여 명의 집사님들, 600여 명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역자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잘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사명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잘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말로 소개를 하든지 아니면 삶으로 소개하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잘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과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회개하기 위한 세례예요. 죄 씻음을 받은 것에 대한 상징이 아니라 세례 받고 이제 앞으로는 죄 짓지 않고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그런 예식이 있지요. 듣자 하니 감옥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다 살고 출소를 하면은 두부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얀 두부를 먹고 앞으로는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하얗게 살겠다고 작정하는 의식이구나,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살펴봤더니 더 심오한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감옥 가는 것을 콩밥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콩으로는 두부를 만들 수 있어도 두부로는 콩을 못 만드니까 이제 다시는 콩밥 신세 지지 말라, 그러는 뜻이래요. 두부를 먹는 것이.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개의 세례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는 회개 이후에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다. 죄 안 짓는 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산속으로 들어가야죠. 하긴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간 스님들도 여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죄 때문에 여전히 고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요, 늘 주님께 감사하며 기쁜 삶을 살았었죠. 여러분, 회개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이 명확한 한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자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이긴 하지만 저도 목회자로서 비슷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 후임자를 세우게 되겠죠.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의 소원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한사랑교회를 위한, 우리 성도들을 위한 다음 목사는 정말 저보다 한 100배는 좋은 분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안에서 참 많은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쉽고요, 또 제 능력의 한계를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겸손하고 또 교회를 잘 부흥시키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차곡차곡 좀 잘 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저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러면 황 목사 빨리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황 목사가 그런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느냐? 아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분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성난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아니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 아니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세례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세례 요한이 선택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능력들 가운데 하필이면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시는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능력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병을 고치고 자연을 움직이고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는 능력은 개인의 어떤 순간을 변화시키겠지만 성령과 불의 세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의 세례를 예수님의 대표적인 능력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와 성령과 불의 세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요, 성경을 참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고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밖에 없었습니다. 죄짓지 말자, 정직하게 살자, 회개의 열매를 맺자, 결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생각하고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가르치는 것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성과 결단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할 때 그런 결단도 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전부 도망치기에 바빴죠. 그러면은 제자들은 언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며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는가? 예수님은 그 변화의 시점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유소에 차를 몰고 가서 아무리 기름을 많이 채워도요, 우리가 시동을 걸지 않으면, 엔진으로부터 불덩어리가 튀질 않으면요, 그 차는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지식 가운데 에너지처럼 쌓일 수는 있지만 어디에선가 불을 붙여주지 않으면요, 이러한 쌓여져 있는 에너지가 능력으로 발휘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성령과 불의 세례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변화의 시점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했지만 전할 말씀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요, 말씀을 가졌는데도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식이 많이 있었지만 세상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세상에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이 된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다 주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 진리의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불과 함께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